안녕하십니까. 이 용배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로마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16장도 있는데요. 그 인사말 위주라 우리 용배인님 16장에서도 교제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막 그러셨거든요. 용배님 나중에 16장 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제 15장 14절 21절 또 15장 후반부도 이렇게 그냥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라 15장 14절 21절까지 오늘 교제하고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는 한 40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 말씀을 잘 들으면 뭐 달란트가 있다네. 그래서 저보고 누가 잘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 하니까 잘 집중해주세요. 근데 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 로마서 그동안 한 2년이 넘었어요. 2년 3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그만큼 다 까먹었겠죠. 그래서 1장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다음에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에서는 이 믿음이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다. 그래서 다윗하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5장에서는 이제 이런 칭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를 얻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후반부에서는 이 원죄를 해결하신, 아담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까지는 행위적인 죄에 대해서 계속 이방인도 행위적인 죄를 범했다, 유대인도 행위적인 죄를 범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죄를 이제 원죄로 끌고 가기 위해서 5장에서는 이제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다윗의 아담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6장에서는 죄에서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서 해방. 여기서 죄에서 해방이라는 것은 행위적인 죄를 언급한 게 아니라 바로 5장에서 원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됐다는 의미가 우리가 범한 이런 자범죄들도 해결이 됐지만 죄의 근원적인, 죄의 근원인 이 원죄까지도 다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가 해결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죄는 해결된 것을 믿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자범죄들, 우리가 범한 행위적인 죄에 대해서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다. 원죄의 그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6장에서 이야기하셨고, 7장에서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8장에서는 이러한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 있다라고 이제 8장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또 3장에 걸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처음에는 선택을 받았지만 이제 그 선택에서 배제를 당했다, 제쳐짐을 당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행치 않고 자기들의 행위를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뭐냐? 뭐를 믿는 게 믿음이냐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10장입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도 바울이 자꾸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이제 배제되었고 제쳐짐을 당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10장이에요. 믿어야 하는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두 가지 핵심적인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10장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서 물리치심, 제쳐짐을 당했는데 그 물리치심의 성격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성격 두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물리치심이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예외가 있다. 이 유대인 중에서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 찬존자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물리치심은 최종적이지 않다. 즉 기회가 더 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1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향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12장부터 지난 시간에 했던 15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이제 실제적인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2장부터 13장 그 두 장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성도들을 대하는 삶,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삶, 주권자들을 대하는 삶,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14장부터 지난 시간에 배웠던 15장 13절까지에서는 이러한 아가페 사랑이 적용되는 범위를 더 넓혀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분별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될 15장 14절로 21절은 사도 바울이 이 앞에까지 쭉 1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 편지를 띄운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는 그들이 지금까지 쭉 권면해온 사항들, 편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8절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때로는 좀 무거운 주제도 다루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갈등의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15장 13절까지 모든 권면을 다 마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즉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스라고 합니다. 선천적인 기질적인 선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선천적으로 착한 분들 계시잖아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조금 더 착한 분이 있고 조금 더 성격이 안 좋은 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선천적인 이런 착함, 그 품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해진, 변화를 받아서 성숙해진 선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함이 가득하고의 의미는 이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앙의 성숙한 면을 나타내는데 그게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서 되는데 이 지식이
그노시스라고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된 지식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적으로도 뛰어날 수 있겠지만 그 지식이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행동으로 드러난 상황 가운데 실천된 지식이 가득 찼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뭐 바울의 도움을 받았다든지 다른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로마 교회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 성도들하고 이방인 성도들 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런 문제를 제하면 교회가 굉장히 건실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갖추고 있었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숙한 신앙과 참된 지식을 가지고 피차 훈계하고 권면하는 영적인 수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 피차 서로 간에 가르쳐주고 서로 간에 훈계하면서 진리 가운데서 성장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숙한 교회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선함이 가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선함이 아까 뭐였습니까? 영적인 변화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도덕적인 성숙함을 선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넘치고 들려지는 지식도 넘쳐야 되지만 그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화되어지는 지식, 그 지식이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서 피차간에 훈계해주고 권면할 것은 권면해주고 위로할 것은 위로해주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훈계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 교회일수록 또한 영적으로 어릴수록 서로를 향해서 권면해주는 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는 분도 부담스럽고 받는 분도 부담스럽고 어떤 권면을 했을 때 저 성도가 나를 위해서 서로의 피차 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하면 모르는데 이제 오해를 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보고 막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숙한 교회를 한다면 피차 간에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책망할 것 있으면 책망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들의 도움이 없었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이제 뭐 좀 권면할 내용이라든지 있으시면 부담이 되지만 기도하시고 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셔서 피차간에 서로 권면해주고 받는 분도 그거를 오해하게 받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서로 간의 영적인 성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15절 현준이가 안 보고 있네요. 자, 15절 그러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앞에서 아주 좋은 모습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칭찬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는 이제 본절에서 자신이 로마서를 쓴 목적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지만 다시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지금까지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나 교리에 대해서 어떤 교훈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은 유익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생각하면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그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이 형제님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또 다른 형제님이 나와서 또 하고 또 다른 형제님이 나와서 또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할지라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또 교훈받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바른 것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증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계속해서 같은 교훈을 받고 같은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것이 사도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도 이미 너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진리에 대해서 서 있지만, 이 굳건히 서 있지만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교훈이, 가르침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확신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이러한 교훈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경히 여기고 새로운 말씀만 추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 새로운 것들만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다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그러한 분들의 신앙이 행함이 없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지식은 있지만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똑같은 교훈을 계속해서 주님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훈을 다시 받고 다시 삶 가운데서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텐데, 근데 그런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내가 다 아는 것들 하고 그것들 거부해 버린다면 그 성도의 삶은 변화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지식만 늘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배우고 확신한 것들이 그 전에는 내가 배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했는데 그런 말씀들 계속 거부했을 때 그 진리가 흔들리는, 내 안에서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깊게 쓰신 것 같은데 대략 썼다고 하시네요. 저희도 대략 배웠습니다. 대략 쓴 것을 그보다 더 대략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여기서 은혜로라고 하셨는데, 바울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뒤에 내용과 같이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 두 번째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은혜, 이 두 가지 은혜의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권면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로마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또한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는 자신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성교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제할 때 조금 담대함을 이룰 수 있잖아요.
만나본 적도 없고, 나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선교의 신념이 있는데 그것은 남이 세운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는다. 이런 신념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어떤 권면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담대함을 이룰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사도는 이런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주님을 위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께 받은 은혜에 사로잡히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는 그 은혜에 자기가 받은 이 두 가지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도이지만 성도들 향해서 겸손한 자세로 권면을 했고, 또한 자기가 담대함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강하게 아주 교만한 위치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담대하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이처럼 주님의 사역을 행할 때에 겸손하게 행할 수가 있고, 또한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두 가지가 조금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겸손하면서 담대하다. 이게 좀 반대적인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강한 사람, 막 리더십이 세고, 막 말이 세고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담대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을 갖추면서도 담대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모두가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어린 성도들 대한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 이 사도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열정만을 가지고 이러한 사도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육신의 모습만 생각하면 담대함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이 말씀 순서만 돌아오면 아유 좀 나 좀 빼주지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하잖아요. 담대함을 이룰 수도 있고 말이 이렇게 떨릴 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께서 이게 내게 맡겨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16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일꾼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가 디아코노스, 보통은 집사를 표현할 때도 디아코노스를 썼고요. 일꾼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를 썼는데 여기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이투르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공적인 관리. 우리가 이 앞에서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권세자들에게.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인 임무, 즉 제사장의 직분으로 지금 사도는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이방인을 구약시대 제물과 동일시하고 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희생 제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 의식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비유적인 표현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얻게 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음신직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또한 되어야 된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신분적으로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구원 받으면 드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흠양하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 받을 때마다 구약 시대에 기름진 황소가, 큰 황소가 이렇게 불태워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구원받은 후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계속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사, 즉 이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 또한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받으시고 누리시는 그 제사, 이 두 가지 제사는 모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또한 이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데 그 또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수없이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영적인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고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황소를 받으신 것처럼 황소가 불태워졌을 때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앞절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사실을 말한 사도는 이제 그 사역의 결과, 자기가 한 그 사역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수행하는 그 일을 나타내는 어찌 보면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앞절 즉 16절에 제사장 직무, 일꾼, 제물, 그리고 거룩하게 됨을 일컫는, 연상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하나님의 일은 앞에서 말했던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해서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사도는 그 일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자랑한다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수식하는 단어가 있거니와라는 이 동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문구를 있거니와 앞에 삽입시켜 넣으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빼고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거니와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자랑한다는 그 말을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랑하는 모든 자랑의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든지 또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무슨 열매를 거두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 그것의 전부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사도가 지금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주목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것들을 자랑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 자랑이 어디에 있냐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긍휼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일학 학생들 잘하는 거 보라게 하고 개인 신경 쓰이네요. 현준이밖에 눈에 안 띄고. 현준이 1점. 자,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열심히 지금 나가서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분이 지났네요. 자,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18절에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행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행함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한 건 맞지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수고, 자기의 공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주님이 쓰신 복음 전도의 도구와 통로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들을 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위. 말은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용했던 가르침이나 설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는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적과 그가 받았던 고난의 삶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 표적은 영적인 의미로서 인간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사인이래요. 즉, 볼 수 없는 실제를 눈앞에 나타내주는 증표이다. 헷갈리시죠? 모르겠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기사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즉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미라클. 두 개 차이가 뭡니까? 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표적을 행할 때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기사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표적이나 기사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보자면 표적은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든 병자를 고치신다거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다거나 이러한 이적을 통해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 기사가 이적이잖아요. 희수자매 하품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점. 기사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사를 봤을 때, 이러한 이적을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 그건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를 행했음에도 그러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표적이 되지 못하고 그냥 기사로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본체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기사를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기사로만 이적으로만 본 거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뭔가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따라다녔을 뿐이잖아요.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사도가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인 것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임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통해 나타내신 앞에서 말한 말과 일, 표적과 기사를 가능하게 했던 근본적인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즉 사도 안에 있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사도가 그 험난한 전도의 여정을 행할 수가 있었고 또한 사도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말과 일, 표적과 기사를 도구로 사용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루리곤은 지금의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이렇게 아드리아해라는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동쪽편 해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그리스가 있고 위에 마케도냐가 있잖아요. 마케도냐 북쪽으로 해안 따라서 북쪽으로 있는 그 지역이 일루리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 아마 방문했지 않았나라고 추측들을 한다고 합니다. 편만하게 전하였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완결짓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쭉쭉 나가니까 집중도 안 되고 피곤하시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시기가 AD 47년에서 49년 약 2년간 이동 거리가 약 2240km 정도라 추측을 한대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49년부터 52년, 약 3년간
4,500에서 약 5,600km 정도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3차 전도여행은 53년부터 58년까지 약 5년간 또 4,500에서 또한 5,600 정도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도는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즉 말과 행동, 말과 일,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약 10년간 총 합쳐보면 대략 한 12,000km에서 뭐 15,0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감이 안 오시잖아요. 광주에서 서울의 거리 한 34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거리를 뭐 걸어서 막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자기가 완수했다라고 이야기, 편만이 증거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복음을 전한 일을 내가 다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가 다른 성경에서는 방향을 정했노니, 나는 그렇게 하기로 내 선교의 방향을 정했다 이 말이죠.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일하고 그 일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의 사역, 지금 소아시아하고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쪽을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건지, 어떤 선교를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사도는 단순히 이렇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자신의 선교 사역의 방향을 정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사명은 터를 놓는 역할이다. 그래서 자신은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이미 전하고 있으면 굳이 자신은 거기에 가서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새로운 아무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그곳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터를 닦아두면 다른 분들이 와서 더 이렇게 건축을,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은 그런 일을 감당하겠다. 그게 나의 사역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힘썼노니라는 말은 자신의 사역을, 이러한 자신의 사역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사도는 이제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넘어서 이제 로마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15장 이제 후반부에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처럼 행했다고 해서 뭐 다른 일꾼들도 동일하게 사도처럼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나도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 뭐 이걸 적용한다면 잘못된 일이겠죠. 이것은 사도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받은 독특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독특한 사명. 사도는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 길을 열어놓는 역할을 했고 나중 일은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맡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지 이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아이고 영광에는 교회가 있네, 나 영광 안 가야지 이렇게 적용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은 이제 그 터를 닦아둔 다른 어떤 형제님이 터를 닦아준 그 터에 가서 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는 일을 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는 지금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해서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이방 지역을 선교하고 있고 앞으로의 이제 선교의 계획을 또 이야기할 텐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자신의 뭐 생각이나 열정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두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마 놀라웠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그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현재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마무리를 하고 로마서를 이렇게 쭉 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복음에 숨겨진 그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는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 안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어떠하심도 잘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됐고, 이제 복음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겼구나. 쉽게 받았으니까 너무 가볍게 여긴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한 뿐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16장 25절로 27절 사도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좋은 마무리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16장 25절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밝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의 비밀한 것들을 자신이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벅찼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 안에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뜻, 계획, 섭리,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사도가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이 받은 이 구원, 자신이 알게 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되었을 것 같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이 되었을 것 같고, 참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창세전부터 감춰두신 이 비밀을 자신에게 다 이렇게 드러내주시고, 이제 자신에게 이 비밀한 것들을 온 세상에게 증거하라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 비밀을 증거하라고 자신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무겁게도 느껴졌겠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자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증거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자기에게 맡겼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
은혜로 여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이 이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춰두었던 비밀한 것들이란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낱낱이 이제 다 이게 증거가 됐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비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너희들끼리 행복해라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구약시대 제사장이 큰 황소를 불태워 제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그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있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복음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 복음을 저에게 맡겨